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아침 오전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오늘 내용은 예전에 그 다윗이 궁핍했을 때 다윗을 도와줬던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이제 다시 은혜를 베푸는, 아니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함께 살자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이제 그것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자기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이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give and take의 법칙은 세상과 사뭇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줘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줄 수 있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받지 않아도 줄 수가 있고 또 주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칙이 성립하는 나라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쫓김을 당해 광야에서 야인으로 줄이고 궁핍한 사람이었을 때 바르실레는 왕의 지위인 다윗이 아니라 불쌍하고 처량한 다윗을 돌봐주고 보살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준 이유가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와줬다는 것,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왕의 지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만 그 17장에서 보면은 바르실레와 나머지 뭐 2명 더 있거든요. 걔네들이 와가지고 옥상에다가 뭐 밥 먹여주고 뭐 해주고 뭐 침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쫓김을 당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17장에서 바르실레는 다윗을 데려다가 밀, 보리, 꿀, 치즈 등 대접하며 아무 보상과 대가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통해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공궤, 그러니까 복량이죠. 이제 나무 할아버지니까 80세. 하지만 바르실레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양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은혜 입음은 또 다른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다시 베풀죠. 그래서 너 이제 시바하고 다시 그 반틈 갈라서 해. 너 왜 안 따라왔어? 이런 오해를 풀고 또 다시 은혜를 베풀고 그에게 그 은혜를 베풀죠. 근데 다윗은 이번에는 자기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됐지만 입은 사람도 돼봤다는 거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됐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가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은혜 입음은 또 다른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죠. 그는 바르실레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렀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은혜를 광야를 통해 느끼게 되었고 또한 어떻게 입는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를 입는 것을 발견하는 중요한 통로죠. 광야라는 것이. 전에 나왔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단지 주는 자뿐 아니라 다윗도 그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것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줘야만 하는 법칙이 아니라 받지 않아도 주는, 그리고 주지 않아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궁에 있었더라면 이런 것을 몰랐겠죠. 주기만 하고. 왜냐하면 왕이니까. 하지만 그가 이런 광야로 나와서 주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는 그 감사하고 그 감격하고 감동하는 마음을 다윗 스스로도 느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광야에 나와 알아차렸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사랑의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대주고, 이런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봅니다. 사실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법칙과 원리가 작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비즈니스의 목적은 이익인데 비즈니스의 목적이 이익 아닙니까? 내가 줘야지 무조건 받아내고 내가 또 받아야지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칙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익이 포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이 나의 비즈니스에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리고 또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의 이 원리들을 비즈니스에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도 같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매 순간 계산기부터 두드리지 않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베푸는 순간들을 늘려가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시작일 것도 같습니다. 완전한 포기는 사업의 지속을 무너뜨릴 것이니까요. 사실 저는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또 마지막 그루터기까지 주는 그런 삶이 저의 동경인 삶이고 이상향인 것입니다. 제 비즈니스 사업장도 그루터기와 같은 역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은혜를 주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받지 않아도 줄 수 있고 주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법칙과 원리를 오늘 묵상을 해봤고, 그것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오늘 하루 생각해보고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의 삶은 참 어떻게 보면은 멋있습니다. 사실 또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책에서 봤는데 다윗은 고대 최초의 고대의 인간의 그런 어떤 인간을 잘 묘사되었다라는 것을 책에서 봤거든요. 그 듀크 대학교 구약학석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책에선가, 하여튼 고대 근동의 최초의 인간을 묘사한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또 묵상을 해봤고요. 어쨌든 자,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가치와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의 적인 삶을 사시길 바라겠고, 저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은혜를 입는 자, 그리고 은혜를 주는 자, 받지 않아도 줄 수 있는, 주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살기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